기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실 때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려 가실 때에는 도덕적인 원리를 따라 다스려 가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도덕적인 원리 안에 기도라고 하는 원리를 꼭 넣어주셨어요. 기도를 배제시키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신 적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은혜에 인색하신 분이 아니시만 기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것을 기뻐하셔요. 그런 원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느끼고 하나님을 바르게 순종해 나가는 그런 전인격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에 가장 총체적이고 중심부에 들어와 있는 기도라는 이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셔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왜? 기도를 해본 적이 없고 기도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일은 하지 않고 웬 기도만 하느냐? 근데 가장 무지한 발언이 아닐 수 없어요. 그들은 왜 일하지 않고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이 그럴싸하게 들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은 귀가 없고 눈이 없어 못 알아듣거나 또는 모르신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이방인들의 신들처럼 듣지 못하고 손도 못 움직이고 발도 까딱하지 하지 못하는 죽어있는 신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못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잡생각과 여러분의 온갖 잘못된 방향의 생각에 끌려다녀서 거의 파김치가 되어서 지쳐버린 영혼에게 하나님을 만나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가시는 강렬한 힘과 능력, 지혜를 공급하시는 방식을 기도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심지어 이 설교를 듣는 중에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듣는 것을 이해하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은밀한 세계까지도 있어요. 기도는 항상 우리에게 쉼없이 호흡처럼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에, 다시 말하여 기도는 여러분의 전 존재의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치 중력, 이러한 모든 물질적인 게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는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 무게에 따라서 모든 게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력은 기도예요. 기도의 영향력을 다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기도가 없으면 신앙생활에 균형이 깨져버려요. 균형이 깨져요. 어떤 균형이 깨지느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은 알지만 내가 갈망하여 하나님을 찾아가는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가 없으면 질서가 깨져버려요. 다른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하나님께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질서들이 깨지고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차지해버리려고 하는 오염된 생각이 많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나 기도하는 과정이나 기도를 준비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마치고 돌아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돈이 잘 돼요. 우리의 생각에 정리정돈이 잘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실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 여기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잘 갖는 생각과 마음의 질서를 잘 유지할 수가 있어요. 기도가 없으면 그런 게 다 무너져 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버리고 까먹어버리고, 내가 왜 사는지 방향도 잃어버리고, 조금만 누가 옆에서 건들면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대하기보다는 그냥 내 악에 복받친 것으로 대해버릴 가능성이 매우 많아져요. 왜? 기도를 통해서 꺾여진 자기의 자존심이나 기도에서 꺾여진 악심 같은 것들이 무너진 것이 경험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렇게나 대하거나 또 누가 찝쩍거리면 거기에 대해서 악심을 품고 대해버릴 가능성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되기 십상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워요.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음란하게 사는 것을 보고 나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을까 두려워해요. 그리고 움찔대요. 그리고 상당히 거기에 마음에 끌려가는 자신의 비참한 것을 보고야 말아요. 사자가 자기 먹잇감, 사냥감을 노리고 달려가서 목을 채 잡아가지고 목을 물고 숨통을 탁 쥐고 끌고 갈 때에 질질 끌려가는 그러한 거의 시체나 마찬가지인 그런 짐승, 끌려가는 짐승의 모습은 기도하지 않은 성도들의 삶에서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만 해요. 남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은밀하게 주님께 부르짖어요. 염려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하십시오. 염려거리는 기도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 나에게 염려 걱정거리 주셨냐고 원망하지 말고, 왜 나에게 이와 같이 염려와 걱정거리를 주심으로 기도하게 하셨는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문제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불타올라야 돼요. 졸리지 말아야 돼요. 졸지 말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셔요. 그리고는 길을 인도하셔요. 밝게 해주셔요. 강력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태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 마음에 불같이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위로해 주실 거예요. 실패라고 생각한 그 마음에 실패가 아니야. 너는 실패처럼 그렇게 했지만 나는 너의 그 실패를 통하여 일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듣고야 말 거예요. 들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무너져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일으켜주신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외향적으로 돈이나 물질, 권력이나 외향적인 것으로 채워진 것 가지고 기도 응답이라고 다 끝내고야 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혹시 물질적으로 외향적으로 뭔가를 혹시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도 이미 주신 것만으로도 기도 응답이라고 감사히 여기고 염려 걱정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오로지 하나님께만 아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가난해도, 조금 못 배웠어도, 남들보다 많이 갖추지 못했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만 실천하고 평가해 나가면 비참한 상황을 보고야 말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참함을 경험하고야 말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여기 오늘 찾아온 모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작정해요. 마음에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이든지 잘 계획하고 잘 실천하고 평가 잘 하되 그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곳에는 반드시 기도가 스며 있어야 되겠다. 스며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것도 기도 없이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해주셔요. 그런데 그 실패를 경험한 속에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찾아갈 때에는 실패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실행하시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실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거듭났다 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신앙생활, 삶의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죄에 관련해서는 생명력을 가지고 날뛰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관련한 은혜에 있어서의 생명력은 상실한 상태로 살아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가족 중에 산소 호흡기를 끼고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나 또는 우리 가족은 아닐지 몰라도 먼 친척이나 아는 사람 중에 사고를 당하여 산소 호흡기를 끼고 중환자실에 들어누워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쯤은 보았거나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산소 호흡기를 꼽고 신앙생활하고 겨우 신앙을 연명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졌기 때문에 너무 비참해요.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산소 호흡기를 꼽고 중환자실에 누워있기를 바라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누구도. 신앙에 있어서 산소 호흡기도 마찬가지예요. 산소 호흡기를 뗄 수 있도록 자가 호흡이 살아나는 신앙을 오늘부터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소 호흡기를 당당하게 대고 내 자신의 호흡으로 자가 호흡하여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할 수 있는 세계를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원망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원망해요.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요. 왜 내가 여기 있는지 원망할 만큼 관계가 깨어졌는 가족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셔서 그를 만나게 해주신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내게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산소호흡기를 꼽고 중환자실에 들어 누워있는 것다라고 했는데 살아있긴 하지만 살아있는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비참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산소호흡기를 꼽고 있는 신앙생활을 이제는 끝내게 해 주십시오. 당장 오늘 내가 그 산소호흡기를 뽑고 기도의 세계로 나가서 진정한 신앙의 호흡을, 자가호흡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산상기도회에서, 산상설교에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과 7장까지 내용이 산상설교인데요. 전체가 111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111절. 5장, 6장, 7장을 합하면 111절인데 거기에 기도에 관련해 직접적인 관련해서 언급하신 말씀이 18번에 걸친 강조예요. 기도에 관련.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에 주기도문도 나와요. 이후에 주기도문이 나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주기도문, 가장 위대한 주님의 가르침 중에 주기도문이 있어요. 주기도문까지 여기 언급돼요. 18번에 걸친 강조된 그 기도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기도예요. 기도 없인 신앙생활이 결국에는 거의 신앙생활의 의미를 못 찾는 그런 데까지 떨어지니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산소호흡기를 빼버리고 자가호흡할 수 있는 데까지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 먼저는 기도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오늘 6절 중심으로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요.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타메이온이라는 용어인데요. 이 타메이온이라는 이 골방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안쪽에서 자물쇠로 잠글 수 있는 방이래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멈춘 게 아니에요. 이 골방이랑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골방은 안쪽에서 자물쇠로 잠글 수 있는 방이고, 그 다음 이 방은 누구도 아무렇게나 공동으로 쓰는 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만 쓰는 방이래요. 그게 골방이래요. 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방, 내가 원하면 그게 골방이에요. 언제든지 내가 누구의 허락받고가 아니, 내 스스로 내가 쓸 수 있는, 나만이 문 걸어 잠그고 쓸 수 있는 그 방이 골방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론 이런 장소적인 의미 있고 물리적인 의미도 있긴 있어요. 때로는 물리적으로 어느 장소에 찾아가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다고 그랬어요. 장소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한적한 곳을 미명에 찾아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장소적인 이동의 개념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골방이라는 의미, 타메이온의 이 본래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마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관리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할 때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관리 상태, 그 유지된 그 마음의 상태가 골방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골방, 타메이온이라는 이런 골방에 들어가는 공간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에는 마음의 준비가 갖춰져야 된다, 그 뜻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수도 없이 지나갑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하루에 10만 가지 이상의 생각이 오고 간답니다, 사람이 보통. 그럼 그 10만 가지 생각 중에 얼마나 은혜로운 생각은 몇 프로나 될까요? 몇 가지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생각, 잡다한 생각들을 좀 정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쏟아부을 수 있는 마음의 관리를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할 수 있는 기도의 세계를 유지하려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마음과 생각을 의지적으로 갖춰가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기독교에서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저희가 볼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서도 설명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마음의 청결함이란 마음을 진공상태로 비운다라는 개념의 깨끗함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의미로 쓰는 곳은 불교에서 쓰는 거예요.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정반대예요. 오히려 채움이에요. 채움. 어떤 채움일까요? 순수한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의 채움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의 채움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기독교에서 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또 여기서 마음을 골방이라고 하는 내 마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잡다한 생각을 중단하고 멈추게 한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을 그냥 멈춰버린다. 그 기능을 멈춘다는 뜻이 아니에요. 더럽고 추하고 잡다하고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에 멈춰있는 방향의 생각을 틀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나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은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나는 어떤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나를 여기까지 불러내셨는지, 이런 생각들을 집중하여 가져가는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여기서 마음의 상태를 유지 관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정리정돈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정리정돈. 기도에 있어서도 마음의 정리정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리정돈의 기본이 한 가지가 있대요. 명확하게 이거를 먼저 시작해야 되는 생각에, 정리정돈이란 집안에 정리정돈을 하잖아요. 이런 물건들을 정리정돈을 할 때에 두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모든 물질을 버릴 것과 버리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로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도 버려야 될 것과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추려내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리정돈과 굉장히 흡사해요. 정리정돈의 그 전문가가 하는 말이 그래요. 아주 중요한 게 뭘까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 생각인데요. 저도 생각은 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버려야 될 걸 버리고 버리지 말아야 될 걸 잘 정돈한 거 아닐까요? 그게 핵심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면 잘 알았어요? 저도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정돈을 하려면 버릴 걸 찾아내야 되는데 버리기가 싫어요. 그래서 버릴 걸 버리고 잘 쓸모있는 걸 정돈한데, 그 다음 이 쓸모있는 물건들을 내 생활에 맞게끔, 내 생활에 이런 내게 행동 반경 안에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행동 반경 안에서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순서를 따라 쉽게 갖다가 쓸 수 있도록 그 물건들을 순서를 따라서 어느 장소에다가 정리를 해놓은 것일 거라고 생각해요. 매 순간 다 뒤집어가지고 그거를 찾아낸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어떤 집 갔더니 그 생각나네요. 옷을 하나 찾아서 입으려면 한 3, 40분이 걸린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옷을 다 한 군데 던져놓고 나갈 때마다 그걸 뒤져서 찾아갖고 입고 그리고 또 입고 나서 던져놓고 또 찾아갖고 입는데요. 엄청나게 어리석은 방식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러지는 않으세요? 여름옷과 겨울옷과 가을, 봄 옷이 뒤섞여 가지고 정신없이 굴러다닌 걸 그것을 잡아가지고 오늘 왜 이런 것만, 두꺼운 것만 잡혀 더운데 내 던지면서 짜증내지는 않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가장 어리석은 삶이고 엄청난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에 엄청난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매일 나가야 되는데 매일 한 30분씩 허비한다고 생각해 봐요. 예, 그거를 얼마나 많은 세월을 허비하는 거냐고. 예. 1년에 900시간, 1000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건 진짜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정리정돈은 내 시간 관리를 위해서 하듯이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 속에서도 자꾸 헛생각에 휘말려들어가지고 막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다니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제일 제가 힘든 게 뭐냐면은 계획이 없는 일이 불쑥 일어나가지고 막 나를 끌고 갈 때 정말 저게 힘들어져요. 계획된 대로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누가 뭐가 팍 들어와가지고 그동안 내 계획대로 추진한 거 다 짓밟아버리고 다른 일이 진행돼 버릴 때 무척 그게 힘들어요. 저에게는 그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계획하고 실천하고 되돌아보는데 이거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도 뭔가 자기 생각을 정리를 해내야 돼요. 그래서 쓸데없는 건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었어. 근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그건 거짓말이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나가고 또 말씀의 깨달음의 내용을 내 마음에 담아내서 묵상으로 들어가면서 기도의 마음의 준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기도 중에서도 생각을 잘 해가야 돼요. 헛생각 말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된 생각으로 매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과정 속에서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뒤에도 마치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 내가 기도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아, 그거를 구해서 어리석게 그 부질없는 걸 구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되돌아보기도 하고, 아, 하나님 내가 이걸 구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 지금까지도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까? 하나님 외면하실까? 그러지는 않으실 텐데 하나님 왜 이걸 들어주지 않으실까? 그러면 내게 있어서 문제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돌아가 봐야 돼요. 기도는 굉장히 역동력, 거의 생각이에요. 마음과 생각의 역사가 기도라고 생각해요. 입술로만 한 것이 기도가 다가 아니거든요. 입술로만 하면 안 돼요. 마음과 생각에 따라온 기도가 돼야 돼요. 뒤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 말씀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뭐라고 했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생각 없이 막 쏟아놓는 게 중언부언이에요. 중언부언이란 원래 용어는 하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예. 대화 중에 하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굉장히 힘들죠. 아, 그 아까 결론을 내렸는데 또 그 이야기를 꺼내. 결론을 내려 또 이야기를 내.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 예. 그거 참 힘들어요. 예. 연세대신 분만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젊은 사람인데 대화를 하면은 하던 말 또 아까 결론 내렸거든요. 또 해. 그래 또 해. 아까 그걸 잊어먹었나? 아니면 그거는 부정하는 건가? 아니면 그거 쓸데없다고 말하는 건가? 의미를 생각해 봐요. 아까 결론을 내렸는데 그거 쓸데없어요. 목사님 말씀이 틀렸어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정도 또 반복을 또 해서 그거 정말 힘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을 딱딱딱 정리를 해나가고 그 다음 거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던 말 또 해. 예.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또 하던 말 또 하고 또 할 것 같으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먼저 받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중언부언. 생각이 질서를 못 잡으면 기도에 있어서도 막 이렇게 중언부언이에요. 막 하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복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쏟아놓는 방법이면, 아니, 반복은 괜찮은데 아무 생각 없이 반복은 안 된다는 거.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이게 중언부언이 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많이 늙혀 볼까? 많이 기도의 시간을 늙으면 하나님 감동받아서 기도의 응답을 확 주시지는 않을까? 이런 의도를 깔고 가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한 걸 감동하기보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깊이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세요. 그러면서 마음의 진실한 깨트려짐이 시작돼야 되는데 자꾸 가려요. 숨겨요. 돌려요. 빙빙 돌아요. 그리고는 본론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지극히 지독한 죄인이라는 사실에 본론으로는 안 들어가. 그리고는 자꾸 시어머니 탓해. 그리고 아니면 며느리 탓하고 자식놈 탓하고 계속 돌아요. 자기는 쏙 빼. 그리고는 기도에서 다 죽일 놈들로 난도질을 해놓고는 하나님께 시원하게 기도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가가지고 자기 분풀이 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한 시간인데 1시간, 2시간에서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면 하나님 뭔가 잘못되셨지 라고까지 왜곡된 생각으로 가버리면 기도는 정말 망가져요. 그리고는 기도는 거의 기도가 아닌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대로 이방인의 기도처럼 우상 앞에서 울부짖는 것처럼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실수로우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하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걸 좋아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질서롭게 잘 정돈 매마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영혼들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기도가 여러분 안에 정말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에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기도 생활의 원리는 뭐냐면은 먼저 우리 안에서 뭔가를 물리쳐야 돼요. 배제시켜야 돼요. 기도의 마음에, 기도하려고 하는 신자의 마음에 치고 들어오는 온갖 잡생각과 추한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대부분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 생각이에요. 나는 어떻고, 나는 어땠고, 나는 어쨌고, 나는 힘들고 어떻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이. 예.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끌고 가지를 못하고 자기에게 메어버려요. 예. 여러분, 대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과 대화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주의를 해야 돼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나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계속 나는 어떻고요. 단 한 번도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의 상황을 물어보지도 않아. 이거는 거의 대화가 단절된 상황으로 가는 것처럼 똑같아요. 기도에서도 그런 원리가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나의 문제 자체에 집중하는 것을 배제시키고, 나와 관련된 것을 할 수만 있으면 배제시켜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제시켜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된 것을 가지고 나가는 방식으로 나머지 생각들을 배제시키는 배제의 원리예요. 첫 번째, 배제의 원리를 잘 여러분들이 갖추셔요. 이게 골방에 들어간다, 마음을 관리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큰 원리예요. 예. 여러분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나는 완전히 없구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인식하는 원리가 뒤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인식의 원리예요. 인식.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 이 기도를 들으신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부르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배제의 원리, 이런 잡다한 생각, 추한 생각, 기도를 방해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할 때 이거를 방해하는 생각들, 마음에 혼잡한 것들을 정리하고 막아내는 배제의 원리가 첫 번째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요. 두 번째 원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인식의 원리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아브라함이 새 천사 앞에서 이야기했던 건 나는 지푸라기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지푸라기 같은 존재이었는데 그래도 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욥기서의 42장 1절로 5절에 나와 있는 본격적인 회개의 기도의 내용에 등장하고 있는 언급한 내용 중에, 욥이 언급한 내용 중에 뭐라고 하냐면, 비로소 나는 이제는 제 가운데 기도하나이다 그랬어요. 나는 정말 제 덩어리, 타다 남은 죄 있잖아요. 이 죄와 먼지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이올시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엎드렸어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낮아진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죽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너무 비관적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없는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비관적인 거고요. 하나님 붙들림 받는 가운데 낮아지면 비관이 아니에요. 낮아지면 아니고 파괴적이지 않아요. 건설적이에요. 너무 놀랍도록 나를 일으켜주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올 때 교만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이 세상에 구원의 은총이 들어올 때 겸손으로 들어왔어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올 때 아담의 교만을 통해서 왔어요. 이 세상에 구원의 은총이 들어올 때 예수님의 겸손, 높고 높은 곳을 내려놓으시고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곳에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방식이에요. 반드시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는 겸손히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예, 파괴적인 비관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불신앙적인 상태에서 갖는 그런 낮아짐이니까 비관적인 거죠. 그거는 기독교 신앙하고는 정반대예요. 예. 그 비관적인 것은 불신앙적인 겁니다. 예. 왜 비관적일까요? 하나님 없지 않아. 하나님 계셔도 나하고는 상관없잖아. 나는 그 쓸모없잖아.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의존하지 않는 비관은 파괴적이에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 비관이 잘 되면은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교만과 그 비관 이런 거는 하나예요, 하나.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잘나면은 굉장히 교만해지고 하나님도 없이 막 교만해져요. 하나님 자리까지 막 기어 올라가. 그리고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비관적이야. 그리고는 그 속에서 원망해. 그거는 불신앙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 굉장히 놀라워요. 하나님, 나는 진짜 정말 작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호흡 주셔서 나 지금 살고 있고요. 하나님 60쪽의 이 세포를 움직일 수 있도록 움직임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뇌세포에 하나라도 삐뚤게 만들어버리거나 죽여버린다면, 하나라도 세포 하나가 제대로 죽어버린다면 반신불수가 될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지금까지는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큰 존재, 생각과 이 몸덩어리 모든 존재, 사람과의 관계, 위험한 상황을 막아주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매 순간 부어주심이.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서는 배터리 신앙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주일날 은혜 팍 많이 받고 일주일치 한번 충전시키고 밖에 나가서는 기도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마음대로 놀아버리면 그 은혜로 살 수 있을 거다. 그건 생 거짓말이에요. 그런 신앙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는 배터리 원리가 아니에요. 바로 꽂아서 사는 거예요. 계속. 계속 그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매 순간 공급이에요. 이런 원리를 잘 생각하셔서 매 순간 나를 도우심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를 잘 생각하고 낮아져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인식해요. 사람 앞에서 인식이 아니에요. 사람과 비교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왜 박 집사님은 부자로 살게 하고 나는 왜 찌리도 가난하게 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너무 하셔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박 집사는 박 집사님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거든요. 나를 가난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원인이 나에게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새롭게 길을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골방에 들어갈 때 하는 기도 생활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골방을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기도를 못하게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합심 기도를, 골방이라고 했는데 왜 합심 기도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겠어요? 합심 기도를 못하게 될 거고, 심지어는 대표 기도도 거절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고 했는데 왜 대표 기도를 시켜요? 귀찮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주님의 말씀에 거역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지고, 그게 아니고 대표 기도를 하거나 합심 기도를 할 때 주변에 누가 기도를 하는데 같이 하더라도 내가 마음에 하나님께 누구를 의식하지 않고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심 기도할 때 남들이 해를 입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막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하면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기도한 것을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인격적인 기도의 방식이라고 보여져요. 다른 더 훌륭한 기도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는 내가 기도한 것을 내 귀로 조용히 들을 수 있는 이 방식, 인격적으로 깊이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먼 산 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진실하게 기도를 이렇게 쏟아놓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느끼면서. 그런 의미에서 오해하지 말고 물리적으로 골방이라는 개념에 이렇게 머물러 있거나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의 상태를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어떤 잘못된 것들을,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배제시키는 거죠. 그런 원리로 사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늘 제가 자주 인용한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제 외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무엇과 무엇을 지키시리라? 무엇과 무엇?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거기서 의미한 바가 크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고 잡생각, 잘못된 생각으로 가지 않도록 다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 염려거리는 오늘 먹을거리가 없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염려거리 속에는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져서 염려하는 거리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도거리, 간구거리로 바꾸란 말이에요. 바꿔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먼저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식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또는 상대방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환경도 여건도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밖으로부터 해결시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반적인 원리, 아니 특수한 원리는 밖으로부터 해결시켜 주는 때도 있으시지만은 기도의 응답으로 제일 먼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해결해 주세요. 여기서부터 해결을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아주 귀중한 방식이에요. 그러니 놀라운 것은 이런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환경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똑같은 환경인데 내 마음은 변했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참 불안했지만 기도하고 난 뒤에, 응답받고 난 뒤에는 강한 담대한 마음의 견고함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마음이 됐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거긴 쩔쩔매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는데 이제는 그 상황을 손으로 휘어잡을 수 있는 담대함까지 갔어요. 이걸 어떻게 무엇부터 풀어야 될지 알게 되었어요. 그걸 도전해요. 그리고 시작해요. 믿음으로 나가요. 그리고는 담대하게 그 사람에게 내가 쩔쩔맸는데 그게 아니라 딱 할 말을 해요. 그리고는 그건 문제고 이거고, 이건 문제고 이거고, 이건 문제는 이건데, 이건 내가 잘못했지만 이건 너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딱 말할 수 있고, 미안하다, 이제 붙잡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자, 갈 수 있는 담대함이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환경은 아직 안 바뀌었지만 먼저 마음과 생각부터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 사람들은 이것부터 바꾸길 원해. 자기는 안 바뀌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혼란이 와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해준다면서. 근데 여기는 항상 기도 응답은 여기서부터 와요.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기도 응답이 시작된다는 일반적인 원리예요. 매우 초급을 다투는 그런 상황에서는 환경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지만 일반적으로는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가시고 정돈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현명하게 생각하고 그분 앞에 마음의 관리를 해서 주님 앞에 세워져야 돼요. 첫 번째는 배제의 원리, 그렇죠? 쓸모없는 생각을 배제시키는, 기도를 방해하는 생각들을 배제하는 배제의 원리.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이고 내가 찾아뵙고 있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런 하나님 어떤 분이고 나는 누구인가, 이런 인식의 원리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고 의존하는 원리입니다. 이거는 신뢰의 원리라고 그래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믿고 의존하는 뜻이에요. 믿고 의존한다, 의탁한다, 이게 신뢰거든요. 신뢰의 원리가 세 번째 따라와요. 배제하고 인식하고 신뢰해요.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다. 그렇죠? 여기서 반복된 단어가 세 종류입니다. 하나는 기도가 두 번 반복했고요. 자, 6절을 보세요. 기도라는 단어가 한 절 안에 두 번 반복됐고요. 그 다음에 은밀한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됐어요. 나머지 또 반복된 게 한 가지 또 있는데 뭡니까? 아버지. 신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식하는 기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아버지를 미워한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주고 미워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타락한 인간의 아버지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은혜에 충만한 아버지, 사랑으로 풍성한 아버지, 약속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의 골방으로 들어가려면 신뢰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 아버지, 2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으실 거라고 하는 확신,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 왜?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버지로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골방은 그런 골방을 의미해요. 이 3가지 원리를 잘 적용해서 기도 자리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 생명적으로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기도 없이는 생명력을 신앙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골방에 이제 실천하에 들어갈 때에는, 기도 실천을 들어갈 때는 반드시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물리적인 의미의 골방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의 의미로서의 골방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배제할 걸 배제하고 인식해야 할 사항을 인식하고, 그리고 신뢰할 부분을 확실히 신뢰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의존하는 마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의 생명력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통치의 역사를, 특별히 기도를 통하여 다스려 주시는 역사를 개인적으로 맛보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은밀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나를 향하여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개인적인 체험의 역사의 중요한 툴이에요. 이걸 놓치고는 기도 생활의 은밀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기도를 통하여 특별히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응답을 2손으로 받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높은 사람이, 어르신이 주실 때는 2손으로 받듯이, 기도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고 싶으신데 2손으로 나가 받고자 하는 것과 굉장히 흡사해요. 겸손하고 낮은 자이고 높으신 분을 인식하고, 그리고 2손을 내미는데 그 기도는 2손을 내민 것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받는데 그 받음에 공손함이 배어 있어요. 이런 기도의 세계를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유지하고 일생 동안 놓치지 말고 기도의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망할지는 몰라. 그러나 기도한 사람들은 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앞으로 놔둔 모든 계획과 실천과 그리고 되돌아보는 모든 곳에 기도가 반드시 살아 역사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같이 함께 깊이 기도하겠습니다.